적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적용에 대해서 잘못된 예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적용이 잘못된 첫 번째는요. 해석만 해놓고 그게 적용인지 아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 번 읽죠. 이해가 될 때까지 또 통찰이 생길 때까지 또 적용할 내용이 있을 때까지 막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읽기가 깊어질수록 묵상이 깊어지고 또 기록한 내용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까요? 아, 이제 됐어. 나는 변했어. 근데 거기선 사실은 해석의 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데 보면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단계가 있죠. 근데 적용하지 않고 해석만 하고서 끝난 걸 적용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이 적용을 하겠다는 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나에게 감동이 됐고 그 단계에서 나는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꼭 어떤 것과 같으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계시고 그때 놀랍게 변형이 되시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예수의 별세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서로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이 해석에 머무는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서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놓쳤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적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무관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해석이 없이 그냥 말씀을 그냥 내가 감동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있죠.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고 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와서 막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침밥을 먹은 후에 조반을 먹은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본문을 같이 다 묵상하고 나서 자기가 적용할 걸 발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래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밥을 꼭 먹어야겠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맞는 말 같지만 어이가 없죠. 지금 그 본문이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아침밥을 같이 만들어주고 먹는 그런 과정, 그 친밀한 과정에 대한 얘기가 감동이 왔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이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것은 다른 의미의 적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본 후에 나도 나가서 아침밥을 못 먹는 사람들을 돌봐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바른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너무 희생을 해서 내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침밥이라도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저 막연하게 꼭 장난으로 묵상한 것처럼 그 깊이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적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이런 우리는 적용을 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면 우리가 언제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잘해야 됩니다. 이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말씀과는 무관한 적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살 거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잘못된 적용의 예는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적용인 거예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적용. 예를 들면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혼자서 땅끝으로 혼자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저 땅끝 오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될 것이다. 물론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내일 큐티에서 그 말이 안 나오면 또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큐티는 매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설교 한 번 듣고 뭐 집회 한 번 해서 결단의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나가는 적용 속에서 그냥 그럴듯한 적용을 써놓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 중에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무리한 적용.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라 하는 구절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구나. 정말 그래서 그럼 어디다 바치지? 나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바칩니다. 아니, 빚을 져서 바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갚겠습니다. 보증을 서서 바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치는 것이 꼭 물질만을 바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드리지 못했던 시간이 있다면, 내가 드리지 못했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바치고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나에게 적용하면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적용을 해서 내가 멋진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로마서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말씀을 보면 다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았고 나도 저렇게 살았고 난 다 됐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자꾸 합리화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부분도 또한 합리화를 합니다. 아니야, 이건 이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니야. 이런 의도, 더 깊은 의도가 있었어. 변명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라고 하면 나를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지키자고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자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을 찾지 못한다면 내 변화돼야 될 부분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와서 나를 찌르면 나는 자꾸 합리화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합리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짓에 빠지는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 없는 적용이에요. 기도 없는 적용. 이 기도 없는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리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지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행하기 때문이죠. 선한 일이라고 결정해서 무조건 행한다고 다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일이라고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용할 때 바로 오늘 얘기한 아주 개인적이고 또한 실천적이고 또한 실현 가능한 그 일들을 적용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적용에 대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마지막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7단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찬양으로 시작되죠. 마음을 열고 기도. 마음밭을 갈아엎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겸손해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겠습니다. 소망하는 거죠. 그 열린 마음과 그 기경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읽기죠.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기로 했습니까? 본문이 나에게 낯설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또 어떻게 읽습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통찰이 생길 때까지. 적용할 것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읽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나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감동의 파편들을 또한 두려움의 파편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나서 우리는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 바로 변화의 대상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진짜 나가서 적용하기 전에 저희가 잘못된 적용의 마지막이 기도 없는 적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기도로 이 7번째 마무리가 일어나게 된다. 저희가 한번 밑줄 그으면서 또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큐티한 내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요, 하루 종일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날 큐티했던 것, 묵상했던 것, 그리고 적용하기로 결심했던 것,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큐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쏟아버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비판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이 은혜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받은 감동을 내가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가 나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할 때는 내가 생명을 살리리라. 내가 서로 사랑하게 해서 화평케 하리라. 내가 거짓과 싸워 이기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리라 결심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기도 없이는 사실 적용도 없다는 것이죠. 적용의 삶은 없는 거예요. 적용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습관은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의 일정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기도, 이것을 날마다 하기 원하고요. 중보의 기도로 서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요, 내 삶에 적용할 내용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용기가 필요할 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라는 말은 encourage라는 말이 있죠. encourage라는 영어는 사실 용기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그 용기를 그 속으로 불어넣어 줄 때 상대방이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사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나도 어렵고 힘든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돌봐야 되고, 그런 일들, 다른 사람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상처받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들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가처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얻게 되고 그 은혜를 오래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속에 생겨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해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면 본문을 통해 받은 기도 제목 한두 개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문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로 마치게 되는 7단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진짜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명의 삶에 묵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뭐 생명의 삶은 아니라 다른 걸 하겠다 그러면 말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문을 꼭 보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묵상의 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큐티를 잘하는 비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큐티를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한 그대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해 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타인에게 큐티를 소개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큐티 강의를 하면서 오히려 큐티에 더욱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게 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큐티를 소개하고 권면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 교재를 가지고 함께 강의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되고 큐티를 잘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적용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큐티다. 큐티의 결과다. 열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경에 대한 균형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큐티 본문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독과 다독이 필요하다. 또한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균형이 성경에 대한 균형 있는 훈련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읽기 이전에 마음밭을 갈아엎는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같이 보이지만 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덤불밭처럼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다시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겸손함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잘못된 적용의 예 중에 합리화가 있었죠. 자기 합리화를 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멈추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부가 아닌 삶의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를 나누는 것은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변화된 삶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실천했더니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끝으로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석으로 끝났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뤄나가면 큐티를 정말 잘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는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실천해 보십시오. 물론 저도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한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말씀 묵상에서 삶의 적용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표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입력과 묵상과 출력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맨 위는 입력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입력이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감동과 도전과 자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얕은 생각, 기억, 깊은 생각, 해석과 인식, 더 깊은 생각, 의식, 결단의 생각, 적용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표에 보면 세상의 표를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죠. 우리는 저걸 다 배우려고 합니다. 상식, 유행, 개인적인 것, 규범, 환경, 형편, 이론, 경험, 공동체 이런 것들, 이 기타 등등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묵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대로 묵상하면요. 그것이 삶의 정황을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권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는 일단 빼고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도전과 자극만을 받고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부터 깊은 생각, 더 깊은 생각으로 결단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 속에는 세상의 알미 아니라 성경적인 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록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짧은 단편적인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글이나 그림이나 기호나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묵상한 것이 온전히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 구체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한 묵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이 큐티의 생활을 우리가 함께 기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큐티의 특징 5가지를 함께 읽으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1번 읽어볼까요?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큐티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변화되어야 할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큐티 나눔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나누는 것이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4번째입니다. 지속적인 큐티 생활은 1:1 제자 양육 사역과 함께 성도의 영적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큐티 훈련은 성도의 개인 신앙생활, 공동체 신앙생활, 국내와 국외의 전도 및 선교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의 큐티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큐티에 깊이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귀한 시작,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40동의 훈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4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과정들, 내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이 변화되고 성숙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내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큐티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는 말씀이시며 그 말씀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